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도 할 텐데요. 우리 안선자 간사님 지난 주간에 예기치 않게 화요일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하고 지금 동아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수술하고 일주일이 가장 고비다. 재출혈이 있으면 이제는 더 손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중히 듣고 새겨 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음을. 그래서 말씀 이후에 제가 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앞에서 다가오는 청년의 위에 입은 티셔츠 앞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청년이 참 쉽지 않은데 그냥 이제 그 글귀를 보고 지나쳤다가 그 청년이 참 귀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그 티의 뒷면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종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의 종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종 또는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우리의 자유를 막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꿈도 꾸고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삐까뻔쩍하게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 그대로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6장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기로 이제 작정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14절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법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장치는 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가정이 부모가 자식에게 규율을 정해가지고 아침에 6시에 안 일어나면 너는 징역 3개월, 아침 안 먹으면 너는 벌금 얼마, 이렇게 매겨서 자녀를 키우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혼을 냅니다.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고요, 은혜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의 가정의 경우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희 대대장님 집이나 이렇게 장교들 집에, 간부들 집에 자녀들을 봐도 군대에 사는 것처럼 엄격하게 이거 안 하면 영창 며칠, 이거 안 하면 군기교육대 며칠, 이렇게 가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이거 안 하면 혼낼 거야, 이거 안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건 혼을 내고 애를 바로잡기 위한 거지, 진짜 거기에 상응하게끔 세상 법처럼 어떻게 하면 벌금 얼마, 어떻게 하면 징역 몇 개월, 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해서 살아가는 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은혜 아래 자녀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였을 때 우리는 더 자원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 짓지 않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안 자녀가 그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막 엉뚱한 길로 정말 허랑방탕하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걸어간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깊은 은총을,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우리의 운명과 비참성을 깨닫는다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알았는데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데 다시 옛적의 그 비참한 자리로, 그 엉망인 형편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말합니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하면 뭐 얼마, 이거 하면 뭐 징역 얼마, 이런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형벌이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법을 지키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도 보고 싶어서 이제는 기꺼이 죄가 아니라 의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정말 비참함으로 따지면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또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감사와 찬송의 제목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하녀를 이제 위해서 이제 뭐 시간 단위로, 아니 분 단위로 이렇게 막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쭉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노예니까, 이제 하녀니까 이제 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녀로 살아갔던 이 여인은 그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정말 뭐 죽기 싫어서 이제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법을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그 하녀를 보는데 평소와 다르게 보입니다. 그 하녀가 자꾸만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자기의 종인데, 하녀인데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녀를 이제 깊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녀로 살아갈 때 그 주인이 그 하녀에게 이제 세워줬던 그 법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법은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법이 필요 없다고 그 하녀였다가 아내가 된 그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는 이제 법으로 정해서 어떻게 했다면 이제는 그 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남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이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법보다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우리로 더 자원해서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 무엇 때문에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자유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의의 종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의의 종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의 말로 쓰여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를 행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죄 지으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깨끗하게,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흠도 없이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결단만으로 되어진다면 이 땅에 범죄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죄가 이끄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떤 경우를 살펴볼 때,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그 죄악에 잠시 누리는 그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고 또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게 잠깐의 낙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낙이 없고 쓴 것만 있고 고통만 있고 힘든 것만 있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누리는 그런 유혹,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또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또 하나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의 그런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죄가 이끄는 대로 억지로 끌려다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인데, 의의 종인데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진짜 자유는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자유롭게 하는,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제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그게 자유인데, 그 범위가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제 그 범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속박인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불편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자유로운지. 겉으로 그냥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이 온갖 것에 다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분은요, 심지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집에 어떤 이제 모셔두었던 신주단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치우는 것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교회 마당에서 깨서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집에 벽에다가 액자 하나 걸려고 못 박는데도 어디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지, 무슨 날 못을 박아야 되는지, 이사할 때도 어느 날 이사해야 되는지, 무슨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누가 진짜 자유한지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심으면 정말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뭔가를 거두지 못하는 씨앗이 있고, 이걸 심으면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으면 맛있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제 씨다. 이 두 가지 씨가 있다 그러면 뭘 심겠습니까? 심었는데 형편없고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씨앗을 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으면 정말로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으면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씨를 다 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죄를 심으면, 이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 다시 말하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의를 심으면, 의의 종이 되면 뭘 거둔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영생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또 첫째 주일이고 또 3월 1일인데요. 이 3월 한 달,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 동안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로 은혜 아래에서 또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들, 영광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정말로 복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